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 전후로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람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삼중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삼중적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한 신학자는 이 삼중적인 말씀의 형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강단에서 설교자는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계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를 다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설교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가.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말씀의 진정한 어떤 삶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 비난도 당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50주년을 맞이해서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3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고 또 잘 접촉해서 드디어 지난 주간 월, 화, 수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신앙 부흥회가 아니라 말씀 사경회입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진정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이 처음 저희 교회 말씀의 제목을 주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주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믿음의 삶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럼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삶으로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 대단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갑자기 저를 불러요. 강단에다. 좀 머쓱하더라고요. 왜 부르실까? 이러면서 목사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다짜고짜 난처한 질문하는 것이 돈을 사랑합니까? 목사님 돈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장로님들의 여러 가지 어른 형편 잘 알아서 여러 가지 선처, 처우를 잘 개선해 줄 겁니다. 뜬구름 잡듯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묻는 것이, 그러면 돈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참 유도 질문이 너무 난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딱 보니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까? 제 입만 보더라고요. 눈동자가 막 들어오는데 순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목사님 모셔놓고 이 잘못된 대답하면은 무슨 수치고 부끄러움입니까? 그래서 제가 언급결에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돈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저 목사님 겉으로는 잘 봤는데 보니까 다 속물이네. 좀 목사 다 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우리랑 다를 것이 없네. 말은 번지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는 목사네. 이렇게 얘기할까 봐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시험에 들까 봐. 두 번째는 재물을 미워합니까? 어떻게 돈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미워한다고 하면 거짓말장인데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분이 원하는 질문을 안 했는지 머리를 툭 치더라고요. 제가 사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딱 다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어떻게 담임 목사는 저렇게 머리를 툭 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겠지만 전 더 사실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첫날서부터 잘못 강사님을 모셨구나.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헌금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11조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잘 섬깁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또 두 번째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 부모님 잘 섬깁니까? 그러면은 부모님께 용돈 줍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줍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친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장인어른 한 분 계시는데 10만 원 드립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친부모님 얼마 줍니까? 네, 생전에 제가 생활비 보태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한 번도 한 달 빠지지 않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생활비 드렸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이는 부모님을 제가 제대로 못 섬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울까 봐, 또 제가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어렵더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까. 첫 번째 마음이 다쳤어요. 캄캄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마저 이렇게 은혜가 참 막혔는데 누가 은혜를 받겠는가. 기도했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사실 뚜껑이 활짝 열렸었습니다. 머리의 뚜껑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닫혀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 어두워져 있는 마음 활짝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근데 제목이 열리는 교회,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것이 열려야 된다.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서부터 11 형제 중에서 못 먹고 병들어서 7명이 죽고 남은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는 도박에다가 가정은 돌보지 않고 어머니도 일찍 여여가지고 계모 밑에서 살면서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안 들어가서 믿는 신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어보려고 그래도 열심히 믿는 신용하다가 25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잘 믿고 잘 살게 되었다, 어떤 성공 스토리, 자수성가한 이야기. 그래서 나는 중학교도 못 갈 형편에 서울대 4대 부중을 다녔고 경복고를 다녔고 또 서울대를 졸업했고 이런 자신의 화려한 스펙이나 이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비루하고 절망적인 절박한 인생, 헤어나올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자로 나를 세우셨다. 다시 그분의 진정성 있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자신의 자랑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이가 들면요, 70이 넘으면은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을 포장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잘한 것을 얘기하지, 그 나이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가장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이 가장 추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못 배운 얘기, 자기의 가정의 그런 절박한 이야기,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한번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열려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거기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열려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얼마나 갇혀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성경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전통 붙잡고, 제도 붙잡고, 경험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닫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오히려 비방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가?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날 새벽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대구를 살리는 교회, 열린 교회는 대구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꿈을 주셨어요. 꿈. 신앙생활 자기 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대구를 살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신암동에 주신 목적은 신암동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인 대구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무엇이에요? 변화와 비전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죠. 꿈이 없다 보니까 변화와 비전은 고사하고 변비 걸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변비 걸리는 교회.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변비가 되는지 아세요? 변화의 변자하고 비전의 비자 해가지고 꿈이 없으면 그야말로 변비 걸리는 교회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직관이 대단한지.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대구를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혀서 닫혀있는 교회, 갇혀있는 교회, 점점 더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구나. 다툼과 분쟁과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대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저녁 집회 제목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였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 어떻게 우리가 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꼭 부자가 되어야지만이,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남을 도와주고 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그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잘 하십니까?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착한 일이라뇨.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착한 일은 먼 데 있는 것이야.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사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세요. 눈만 껌뻑하지 마시고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요. 또 인사를 하더라도 받는지 안 받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뻣뻣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정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면 그거 하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착한 일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 힘들 때 이야기 그냥 들어주는 것도, 남을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떵떵거리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착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부원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끄럽게 다투고 싸우고,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목회자들이 그럼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걱정을 끼치고 있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추한 모습 속에서 제발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보여주라.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일을 해주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좀 전도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꼭 전도지를 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거리에 집게를 짚고 봉지에다가 휴지를 주어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 참 좋아해요. 신혼교회가 저렇게 하는 것은 길거리를 깨끗하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 휴지 줍는 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닫혀있는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 이 마을을 좀 행복한 마을을 만듭시다. 뜻을 같이 합시다. 교회가 그 중심에서 좀 그 일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열고서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좀 착한 일이 넘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회에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권사님 나오셔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휴지도 짚고 교회도 청소하면서 얼마나 좋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교회가 작은 일에서부터 착한 일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닫힌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꼭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만 전하기보다 삶으로서 그 영혼들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착한 일을 순종하며 할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이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 축복은 그건 기복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우리는 그동안 반쪽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진정한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 유사복음, 반쪽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내 가족, 내 생업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랑 똑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이 넘치게 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향기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생업에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린 그동안 반쪽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처럼 그냥 종교적인 이름으로 생활했던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각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착한 일을 넘치게 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좋은 소문들이 나타나서 이 대구에 참 좋은 교회 있다, 또 좋은 성도들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대구를 살리고 있다는 이런 믿음의 소문들이 나타날 때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이 개인적이라고 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다들 착한 일을 해야지 하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목사님의 일이에요. 장로님의 일이에요. 집사님의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여지도 없어요. 딱 마음을 닫아놓고 말아요. 아직 저는 가난하고요. 저는 부족하고요. 제 믿음 조금만 믿음밖에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넋두리를 부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 무엇을 주셨냐? 우리가 어떻게 대구를 살리는 착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분이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나비처럼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70살이 넘으신 분인데 제가 아직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학년 4반입니다.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안 뛰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가벼운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어서 늘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인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붙잡혀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붙잡혀 산다는 것은 자신을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영적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먹는 것, 또 자기 관리서부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몸이 가벼우세요? 단순, 반복, 지속,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자신을 관리하는데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시는지. 요즘도 71살이 됐는데 주무실 때 양발을 신고 잔대요. 양발을 신고 주무시다니요. 어떻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영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발 신고 주무시고 언제든지 달려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참 진짜 목사님이시다. 이 시대 또 하나의 사표가 되시는구나. 그것이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겠습니까? 그분이 난 서울대를 졸업했다, 내가 경복고를 졸업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비범한지 초등학교 시절 친구 이름까지 다 지금도 외우고 있고, 또 안 사는 동네 안산에 내려가서 완전히 빈손으로 깡촌에 들어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안 사는 동네를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겠느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구제이겠느냐.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충만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지역만이 아니라 한 당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자녀가 잘 돼야 된다. 자녀가 잘 되는 능력.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단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져서 출세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현세적인 잘 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수고로 인한 삶 이렇게 절박하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모든 어려움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정했어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목회 전념한다고 하면서 잘 돌보질 못했어요. 본을 보인다고 애를 썼지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목회를 전념하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하다가 꼴찌가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30세 이전에 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금 드리고 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다는 그 말, 그 메시지가 저에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초심을 가지고 내 딸아이에게 손 얹고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가고 난 다 와서 이 딸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닫혀있고 가려져서 우리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한 영혼에도 구원해서 이 대구를 잘 사는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해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부한 교회가 되어야지 많은 영혼들의 감동을 줘서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삶의 실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는 주의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대뿐 아니라 후대들이 그런 이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징이 넓혀져서 이 대구 도시가 이 민족이 또 전 세계 열방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닫혀있고 갇혀있는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 실제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있고 갇혀있고 상한 마음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존대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대구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 착한 일에 넘치는 교회로 아름답게 들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귀에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대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베스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귀에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5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